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모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과 가정과 우리의 삶에 심겨지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키가 이렇게 작진 않은데 이게 너무 낮아져서 제가 방법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 고생하는 부모님들과 그다음에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 앞에 세워내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원래 마지막으로 부르려 했던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묵상하면서 저희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아멘.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아멘.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안에 절대 수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절대 실패는 없는
승리가 보장된 걸음을 저희가 걸어가고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목은요, 여호와 경외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정에,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심기어주고 살 것이냐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3단계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떻게 어그러져 있는지, 왜곡된 부분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회복해 나아가야 하는지 3단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참 한 10년 정도를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위기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도 그다음에 신학자들도 분석하기를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 세대 사역, 시니어 사역이 동시에 다 중요하죠. 그래서 무덤에서 요람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호흡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면서 건강하게 하는 사역의 한 모양일 텐데요. 저는 이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분석하기를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고 부흥했다가 쇠퇴하는 이 주기에 맞추어서 다음 세대는 이제 위기가 아니라 소멸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해. 이러면 다음 세대 진짜 위험에는 이미 넘어섰고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 왜 우리는 소멸의 단계를 겪고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땡땡 교회에 믿음이 굉장히 좋은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아들도 하나 있었고요.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하였는데 아들은 법대를 갔고 딸은 의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와, 저 권사님 정말 믿음이 좋고 가정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그 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의 믿음대로 공부했고 의대도 나왔으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의료 선교를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모모 권사님께서 야, 내가 예수님 닮으라 그랬지 예수님처럼 살라 그랬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기독교 학교라는 곳에 꽤 오래 있었는데요. 기독교 학교에 있으면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대부분 대가 지불을 하며 오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하나님 닮은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부모님이 기쁘시고 막 말씀 묵상하면 대견하고. 근데 이제 학년이 성장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있는 자녀를 보게 된다면 불안해지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부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닮기는 원하지만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이 세상에서 핍박받으며 고난받으며 사는 것은 싫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 앞에 제가 던지는 질문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PPT를 띄워주시면요. 그래서 글씨가 너무 작네요. 제가 다음에는 좀 글씨를 키워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우리 부모 교육을 할 때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면 또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입니다. 2번째는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믿음을 전수해주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인데 사실 우리 가정 안에서 따라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나의 믿음은 교회에 기반하고 있고 말씀에 기반하고 있지만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굳은 신념은 세상에 기반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부모인지 제가 체크리스트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막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한번 나의 부모 되어짐에 대해서 또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인데요. 받으시면 한번 이렇게 점수를 좀 매겨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100점이 아마 만점일 겁니다. 근데 정직하게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나는 자녀가 다 컸습니다 하시는 분은 부부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정직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30장을 해왔는데 많이 오셨나 봅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네. 예, 예, 예. 잘 안 돼. 잘하면 15. 잘하면 10점. 네, 선택 1부터 10까지 1에 가까우면 이제 이쪽으로 난 한 가운데쯤이다 생각하시면 6점 이렇게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30초 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점수를 아직 다 합산해보지 못하신 분은 집에 가서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실 점수화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좀 해보면 우리가 기준을 생각해서 돌아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70점 이상의 믿음으로 네,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현재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어떻게 왜곡됐는지 저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중심에서 내 아이를 외치는 부모입니다. 우리 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어려도 또 자식이 사실 다 컸어도 부모님 눈에 자식은 늘 사랑스럽고 가장 눈에 띄는 나의 보석과 같은 존재이지요. 그런데 이 자녀를 무한히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너의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내가 잘 그것을 키우다가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는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서 다시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으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귀하다 보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나의 자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도 많이 이런 어떤 왜곡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주객이 전도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왜곡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우상숭배를 가르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 꼭 와서 물어봐요. 전도사님, 엄마랑 아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예쁘죠? 괜찮아.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분이니까 마음껏 사랑해도 돼.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 할수록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성경에 왜 이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될 우리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자녀가 정말로 귀하고 너의 기업인 건 맞지만 자녀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영광받고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양육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하는 것이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다루는 것은 왜곡되어진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정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권위가 자녀보다 아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에 두기 위해서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아래 해석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왜곡된 모습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학업은 학원으로, 신앙은 교회로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틀린 것이냐? 공부하려고 학원을 보내고 믿음을 키우려고 교회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잘못된 것이냐 하냐면요.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제 이 주일학교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했어요. 꺾어진 꽃을 들고 분무기로 꽃에게 계속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꽃은 이미 생명은 없지만 계속 이렇게 그 물을 공급받아서 계속 피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물은 꽃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까요? 네. 제가 생각한 답과 좀 다른데 이게 화병에 꽂혀서 물을 계속 흡수하면 며칠은 피어 있지만 분무기로 이렇게 주면 그 양이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죠. 그러니까 마치 주일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주일학교가 끼치는 영향은 분무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서 교회가 신앙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믿는 부모의 믿음이 있지만 사실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는요, 아이들에게 화병에 있는 꽃에 분무기로 물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꽃병에 물을 가득 담아야 되냐? 물론 이것도 방법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뿌리를 어디에 심는 게 가장 본질적인 방법일까요? 말씀에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녀가 신앙으로 방황할 때요.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겠다라는 믿음으로 자녀의 신앙 문제에 깊이 뛰어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 좀
신앙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상담하면서 만들어 가야 하지만 이 아이들의 영적인 영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사실 교회보다 본질적으로 부모님에게 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와 기름 부음을 가장 먼저는 부모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마치 학업을 학원에 맡기듯이 자녀를 교회에 맡겨버리고 위탁해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교회와 부모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저희가 성경학교 하면서 기도 계속 올릴 때 함께 기도해 주신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금 중고등부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있었구나. 이게 너무나도 많이 느껴졌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엄청난 힘과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이 건강하게 크기 위해선 부모님이 함께 연합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보내는 것만으로 내 할 일을 다 하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칭찬받는 집사, 소리 지르는 엄마입니다. 이제 엄마라고만 나왔지만 화내는 아빠 또는 무관심한 아빠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진 부모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목회자 자녀이지만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 신앙을 건강하게 갖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세미나 가가지고 들여다보면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아빠와 집에서 생활하는 아빠의 모습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분리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 책에 보면요, 전도왕, 봉사왕, 헌신왕, 집에서 잔소리 최고, 강요짱,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김집사님, 박장로님, 최권사님, 이목사님이나 집에서는 김후세인, 박히틀러, 최신데렐라 계모로 살고 있진 않나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엄청 친절하고 막 웃는데 집에만 오면 자녀한테 너 이거 해, 이거 해 명령하고 소리 지르는 엄마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믿음과 달라요. 근데 차라리요, 교회에서도 연약하고 집에서도 연약한 게 차라리 좀 덜 시험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게 너무 상처인 거예요. 근데 자녀만 상처냐? 사실은 배우자도 상처죠. 네. 그래서 이 분리되어진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크게 가정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의 신앙이 삶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 너 성경 읽어라, 교회 가라 라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모습, 혹시 나의 가정에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바른 지도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원리를 알려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정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부터 자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신앙이 굉장히 성경 많이 읽으신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가르치라에 꽂히세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만 몰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 가지의 명령을 먼저 하셨어요. 그걸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직접 성경을 펴셔서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알고 있으시더라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신 명령 세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찾으신 답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명령 어떤 걸 찾으셨나요? 네, 사랑하는 것. 네. 네, 시간이 이제 지나셨습니다.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찾으라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 찾으셔서 많이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하신 것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교육적으로 설명하면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말로 잘 가르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멘.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성경학교를 하면서 놀란 건 우리 아이들이요.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함께 대화한 건 그래, 아는 대로 사는 게 참 어렵지. 바른 선택과 틀린 선택을 알지만 옳은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그걸 할 수 있어. 이걸 저희가 함께 배웠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제가 교사가 되기 전에 감히 하나님께 의미를 모르고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교사가 딱 됐는데 첫 해는요. 정말 하나님이 허니문처럼 행복한 일만 주셨어요. 지금도 그 제자들은 만납니다. 그리고 막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둘째 해가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무너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교사가 되고 또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 무너짐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안 보여주고 싶습니까? 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나야, 너 삶으로 가르쳐듣겠다고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저의 삶을 다 아이들과 나누고 오픈하였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는데 그 일을 통해 제가 무너진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다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저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것과는 다르지만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선생님처럼 믿음으로 극복해내겠습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저의 둘째 해 1년의 고백입니다.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 아이들을 만나면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너 지금 무너져 있을 때 아니야. 선생님하고 함께 살아봤지? 네. 이렇게 이야기할 이야기가 기도의 대화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너지는 걸 보여준다? 그건 더 싫죠. 그런데요. 제가 그리고 아이들이 한 고등학생쯤 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땐 반드시 부모님이 함께 변합니다. 왜냐하면 함께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이만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모님의 회심이 함께 가는데 자녀들이 가끔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부모님하고 함께 나눠요. 그럼 엄마 아빠가 1번으로 보이는 반응은 제가 내 자녀에게 상처를 줬군요. 회개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내 자녀 이렇게까지나 열심히 키웠는데 도대체 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정말 그 부분을 한번 사과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어떤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 선생님,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사과는 절대 못 하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 헌신한 시간이 얼만데요. 그 부모님이 자녀를 안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 앞에 무너지는 것, 사과하는 것, 자녀의 마음까지 나의 마음이 함께 낮아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우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저희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이제 안 참아요. 엄마도 그렇잖아.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엄마 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너가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거를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중심의 영역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깊이 심어라. 이 얘기입니다.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소리로, 들리는 소리로, 삶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경외 교육에 성공한 부모와 실패한 부모를 대조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에 저는 두 가정을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의 가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아시듯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칩니다.
교육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이 헌신은요,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길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삭은 그걸 옆에서 다 본 거죠.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가르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과 같은 경우는요. 모두가 아시겠지만 엘리는 사무엘 2장에서 4장에 나오고 있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한 제사장이었어요. 율법적으로 얼마나 완벽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의 두 자녀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자녀들로 컸습니다. 엘리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엘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바르게 크지 못했는가? 성경에 기록되길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그 밑에 기록되길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엘리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지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게 아니라 자녀를 두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귀하게 크지 않은 거예요. 저희 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은 입으로 교육되어지지 않는다. 삶으로 교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으로 이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인데요. 이 신앙이 이건 이제 제가 그림을 가져가는데 앞을 일단 PPT를 안 띄워주시면 정답이 다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구구단이나 알파벳처럼 이렇게 암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2주 다 참석하면 신앙이 1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모두가 다 네 그럽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상미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중심 교육으로 교육시키면서 키우고 싶으십니까?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한번 전달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 교육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클라렛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말하길 모두가 다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삶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사는지 실제적인 삶을 가르치기 위해 반어법으로 하나님 중심이지 않은 교육이 무엇인지를 그 교육학자가 쫙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 중심 교육의 반대말이 무엇이냐입니다. 네, 저희 네, 크게 이야기. 네, 중심 맞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중심 교육의 반대가 뭐죠? 이러면 많은 분들이 세상 중심 교육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하나님과 세상은 반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세상의 반대편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교육도 세상의 교육도 교육의 주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반대는 세상 교육이 아니에요. 장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 중심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마음의 중심에 아까 의자가 있었는데요. 저 의자가 왕의 의자입니다.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왕의 자리에 셀프, 나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으로 바뀌면 중심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말 많이 아이들의 마음에 따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울어요.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울음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어요. 공감해 주어야죠.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공감하는 것까지 너의 마음대로 해.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영화를 봤습니다. 보고 이제 해석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영화 보기 전에 광고 예고편이 나오는데요. 예고편에서 계속하여 반복하는 게 세상은 너의 중심대로 사는 거야. 즐거운 대로 살아. 즐거움만 채우기에도 부족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를 가정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녀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바꾸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다음 넘겨주시면요. 부모님의 삶과 그 이미지를 통해서 첫 번째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두 번째 가정 분위기입니다. 실제적인 부분들인데요. 이미지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이미지를 마음 안에 깊이 넣어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가정 안에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은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퇴근하는 아빠가 월급날 사온 따뜻한 치킨. 요즘은 이제 치킨이 흔해졌지만 그 치킨을 먹을 때 너무 행복했던 그 감각. 그게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딱 퇴근을 할 때 집이 깔끔하게 치워져 있고 상쾌한 공기를 맞이하면서 집을 들어갔던 그 경험. 여름이 될 때 엄마가 시원하게 빨아서 고슬고슬하게 말려준 포근한 이불. 이런 것들이 감각,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놀랍지만 신앙에도 이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신앙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해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아이들은 방황하다가 더듬을 때 더듬을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학교를 보내도 아이들에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부모님만 사실은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무드예요, 무드. 그러니까 집에서 노래를 들을 때 세상 노래를 계속 들으면 말씀을 묵상하기가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를 많이 틀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찬양이 흘러나오는 노래를 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이 분위기를 만드실 때 그렇다고 계속 찬양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권유하는 건 일반 은총을 충분히 느끼는 겁니다. 사랑, 평안함, 안정감, 기쁨, 공감, 즐거움과 같은 게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가정 안에 많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한 이미지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 가정 안에 여호와 경외하는 문화를 만들 때 저렇게 좀 상징적인 것들을 꾸며놓은 집이에요. 저기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선교 가겠다, 선교 갔다 온 추억들의 사진을 이렇게 놔두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여러 가지의 예시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큐티하는 거, 그 다음에 식탁 기도, 밥 먹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식탁 안에서 거룩한 대화들을 나누는 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선교 여행을 떠나보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의 표현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 가정 안에서 여호와 경외 교육을 하기 위해 실천해 볼 수 있는 이미지와 분위기를 만드는 모습들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어리다면 정말 추천하는 것은요. 블레싱, 그러니까 자기 전에 아이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아이를 10초 동안 또는 길면 30초 동안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아줘야 그게 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해주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할 수 있다면 일어날 때도 기도로 깨워주는 겁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이제 아이가 학교를 다니니까 피곤해서 나야 일어나라 그러면은 좀 막 피곤해가지고 이제 제가 예상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날 때, 잘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여호와 경외 교육을 하기 위해 애쓸 때 우리 아이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배워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경외 교육이 펼쳐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단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입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화목과 행복한 가정의 복을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실력을 쌓는 것,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에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부터 자녀들의 삶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성경학교 이제 중고등부 성경학교는 이제 오늘로 마쳐졌고요. 유초등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있게 될 텐데, 역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그 품기도 이번 주간도 계속 될 텐데, 한 생명 한 생명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학교 때 같이 식당 봉사로 섬겨주실 분들 섬겨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섬길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교인 헌금은 아마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이렇게 혹시 못 하신 분 계시면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가 총회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합니다.